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품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을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깊이 새겨진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네, 대답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 겸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두 분인가요? 네. 많은 모습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방금 고백하셨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또한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를 하십니다. 특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적군을 물리치시는 말과 적군을 물리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시며 어디서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즉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바라보라. 그분은 올곧이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며 우리 마음에 도전하며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 삶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속의 사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우리의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제 그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 이전에는 밝히 나타나지 않았던, 밝히 보이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한 가지 감추어진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겸손의 모습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밝히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귀한 날, 바로 이 겸손의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만국의 모든 금은 보화가 이제 그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언약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구약시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고 세상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높여지는 주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전혀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어쩌면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는 한 마국간에서 말 위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도 못한 채 어쩌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이야기를 하면 그저 멍에를 매는 짐승 나귀에 보잘것없는 새끼를 타시고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제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아니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지시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왕의 모습은 이전에는 아주 감추어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귀한 대림절의 기간, 그리고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귀한 주일의 아침,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는 없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아기 예수 나신 이 성탄을 바라보는 이 주일 아침,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가운데에서 모든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을 위함이지만,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값비싼 것들을 선물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날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그 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고 있다고 표현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장 깊이 표현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나니 저도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가온이 그리고 시온이를 기쁨으로 기르고 있는데, 이 두 자녀를 기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소원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는 가온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온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갓 신생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이제 기어 다니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를 좀 더 인식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한동안 가온이를 이제 안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엄마랑 너무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안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저는 아빠인데 자녀를 안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앉기만 하면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년이 될 때까지 잘 안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너무 위탁이 돼 있어서 제가 안아도 이렇게 참 많이 울고 그렇게 울먹울먹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됐던 건 저만 그랬으면 제가 참 더 서운했을 텐데 엄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하나도 울고 할아버지가 하나도 울고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 돼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제가 하나도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가 이렇게 가훈이를 안는데 가만히 서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온이가 이렇게 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가지씩 말을 배우는데 언젠가 이렇게 좀 어느 순간에 싫어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싫은 마음이 있으면 싫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러다가 시온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항상 물었던 질문인데 시온아 아빠 좋아? 이렇게 물으면 좋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뭔가를 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온아 아빠 좋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었는데 아빠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싫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계속 그 몸이 안 좋은 거를 먹을 때마다 제가 혼을 내는데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물으니까 시온아 아빠 정말 싫어 물으니까 아니야는 얘기 안 했고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야 그러니까 장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서운했었는데 제 사랑하는 자녀가 참 가장 서운하게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 때죠. 참 서운하죠. 부모는 그 아이를 안기를 원하고 빈말이라도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해주지 않을 때 참 서운한 거죠. 그러나 제가 언제 가장 기쁘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기쁠 때는 미리 시키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자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먼저 와서 아빠 잘 자,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제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수고와 걱정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참 마음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라라며 우리를 내몰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며 우리에게 그 어떠한 합리적인 요구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위대하시고 존능하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작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주님,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볼 때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을 그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사건 안에 저를 완전히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즉시로 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제 마음을 모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내 모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절대로 잊지 않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 동안 참 부족한 저이겠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참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이 아닌가 종종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주신 자라면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동일한데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저 적당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그저 그 은혜의 겉에 머무르는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모든 마음을 돌려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습니까? 바로 없고 나옵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 그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며 사랑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바로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고난, 그 사랑의 행보들이 어떠한 것인지 주여 하나님 제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에 담긴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대속의 제물로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연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으셨고 아주 겸손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지나갈 수 없고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여 줄 해방자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렸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줄 해방자의 메시아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목적이 달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민족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오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낮고 소외된 자를, 약한 자를 품고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는 없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라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겸손의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그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은 그 무엇보다 기쁜 성탄의 날이지요. 이 기쁜 날, 아기 예수 탄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어떠한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함의 모습들, 낮은 자의 모습들을 전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림절 또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아기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을,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셨음을 아버지 이 시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 아기 예수 타심을 기뻐함과 동시에 그 귀한 은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는 귀한 대림절의 마지막 주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